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 성전에 나오시기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셋째 쌍둥이 이름이 이루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름 받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 강하게 임했는데요, 그 말씀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고 자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기를 원한다면 다윗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고 불렸던 그 다윗의 삶과 그의 영성을 우리가 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고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울은 폐위된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다윗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가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기름 부으셨고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의 처음 모습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씀들이 있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울은 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고 그는 자기 왕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기도 하였고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신접한 여인들, 무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사울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겸손했던 사울이 변질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왕권을 세우고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권,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 다음으로 우리 잘 아는 다윗이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온갖 시련을 다 겪은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권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왕권을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 땅 변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는가?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전투했는데 패하게 되었고, 그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지나서 베스메스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권을 지키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오른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권만 관심을 가졌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심장이자 그 통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하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였고 수금과 비파,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한순간 어긋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웃사를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웃사의 죽음으로 큰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실패하였고 이 일은 잠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3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였고요,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은 좋았으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그와 자손이 어깨에 매무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매지 못하고 사람의 부정한 손길이 닿을까 봐 언약궤에 달린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이것을 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편리하게 소의 수레를 끌고 가면 좋겠으나 하나님은 직접 고아 자손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매무로 언약궤를 옮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이것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3만 명이 되는 많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어 옮기는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장소를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웃사는 능력, 힘을 의미합니다. 베레스는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레스 웃사는 힘을 치다, 능력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3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화려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수레로 옮겼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치신 것이었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이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때로는 내 중심, 내가 먼저가 되는 예배가 될 때도 혹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놓쳤던 것처럼 나를 과시하고 나를 보여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예배가 수완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혹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겪은 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에 잠시 두게 됩니다. 석 달 뒤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실패를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자손의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법궤를 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이 법궤로 옮겨오는데요, 그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것은 그가 흠이 없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의 삶에는 많은 실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과 달랐던 것은 다윗은 돌이킬 줄 알았고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수가 다윗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와 실패를 딛고 다윗은 이전과 다른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예배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6걸음을 가매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의 6걸음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6걸음을 가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찐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6걸음을 갑니다. 또 멈춰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은 갔던 것이었습니다. 6걸음을 걷고 멈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6걸음을 걷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온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법궤를 모셔왔던 것이었습니다. 왜 6걸음인가? 히브리 숫자 6은 인간의 수를 의미하고 수고와 노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선의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최선과 수고를 다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의 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서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사로 드렸다고 합니다. 숫자 6은 사람의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숫자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수, 그 제물의 수가 7마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수고도 없이 헌신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최선과 그 수고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최선을 함께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법궤를 옮겨왔던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추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힘을 다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심이 기쁘십니까?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윗처럼 정말 춤을 추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에서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가 오고 있는데 태평하게 그는 성 안에 있었고 나가지도 않고 창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다윗을 조롱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최초의 장막인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화려하게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윗의 임시 초소는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보면 장막으로서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언약궤와 성무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저 기둥 좀 세우고 그 위에 방수천 하나 덮은 정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과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사람은 완전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에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은 비록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그런 장막, 그런 텐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에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단락에서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요, 맨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임시 초소라고 나오죠. 다윗의 장막, 그 텐트는 임시 초소였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온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동안에 잠시 이 법궤를 보관할 텐트 장막으로 이 다윗 장막을 만든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임시 초소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초소, 이 임시 예배 초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 임시 예배 초소에 들어온 지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 장로들과 함께 새 성전 건축의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서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진 것들을 좀 보면서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 드렸던 예배에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고 있단다. 그래서 너희가 새 성전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임시의 처소에서 지내는 것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변했고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철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많은 불편함도 있고 좁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임시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최선과 헌신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온전한 성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드리는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 그 장막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성전 건축의 모든 사명을 이루고 우리가 그 새 성전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임시 예배 초소이든 새 성전에서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린 이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되지 않고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시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울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케 되는 예배가 되어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성전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 다윗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